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서 9장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만 나의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내가 예측한 대로만 된다면 힘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만 들어가면 한 가지부터 10가지가 다 좋을 것 같았지만 막상 지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교제하다 결혼만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다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싸우고 다툴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가 자녀가 어릴 적에 영특하고 똑똑해 보여서 뭐라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갈수록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예측하고 생각한 것과 빗나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람의 인생이더라. 이번 주만 해도 솔로몬이 본 인생이란 너무나 모순 덩어리에다가 모두가 일반이라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이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가 한번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본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의 모양이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측한 것과 실제가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모두 임함이니라.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 인생의 속도가 빠르다고 그게 다가 아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는 빨리 출발한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빠른 경주자들이 속령을 내는 이유는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뜻대로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같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느긋한 사람이 있죠. 저는 비교적 성격이 급한 편인데 또 저희 아내는 저에 비해 거북이과입니다. 밥을 먹어도 저는 빠른데 아내는 밥을 천천히 먹더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어떤 두 사람이 여기 교회에서 대청댐까지 누가 빨리 가는가 내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토끼 같은 사람이 있고 거북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차선을 다 지키고 교통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아주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차선 변경을 해가면서 추월이라는 추월은 다 하며 노란불에도 재빨리 통과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 5분도 채 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가는 사람은 자연 환경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고 마음이 급하니 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갔는데,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과정 전체가 조금은 위험해 보이더라. 그 성급함으로 딱지를 떼거나 사고가 날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또 느리게 도착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가려고 하는가, 여유도 버리고 빨리 가보려 한들 도착할 수 있는가. 그렇게 먼저 도착하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부유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돌아온 길을 보니 잘못되어서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뼈 빠지게 일해 돈을 벌었지만 나중에 그 돈을 어디에 쓰나 봤더니 몸이 고장나서 병 고치는 데 쓰고 건강 고치는 데 쓰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얻은 것 같으나 잃어버린 것이 되었고, 빠른 것 같았으나 돌아가는 길이 되었으며, 목적지에 다다른 게 아니라 엉뚱한 장소에 도착하였더라.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너무 많고 솔로몬이 발견한 것 또한 이러한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다. 전쟁이 담력과 무기에 달려있다라고만 믿고 승리를 외치고 확신하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갑옷과 창과 칼로만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승리와 연결이 안 되더라. 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지 못하고 명철자들이라도 재물을 얻지 못한다. 지혜를 얻을 때는 내가 남들보다 잘 먹으려고 지혜를 얻은 것 아닙니까? 명철을 얻은 이유는 그것으로 부귀를 한번 누려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들의 지혜와 명철이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솔로몬이 허다하게 보았다. 사람이 예측하는 것과 실제 삶이 너무나 다르더라.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쓰는가? 솔로몬은 비교적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다 된 사람입니다. 결혼도 잘 되고 물질도 잘 됐으며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잘 풀리지 않는 일이 별로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였는데 그런데 인생의 결론이 뜻밖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매함으로 결론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와 일반일 것 같은 허무함이 말년에 손짓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허무의 그림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그 솔로몬이 그 인생을 볼 때에 너무나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난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고기들이 낚시꾼들의 찌에 왜 걸리게 됩니까? 미끼를 무는 본능 때문이죠. 새들이 사냥꾼에게 왜 잡히게 됩니까? 올무가 있는지 모르고 먹이만 보고 달려들기 때문이라 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인생에 고난과 재앙이 호련히 임하는데 솔로몬 자신도 지혜로웠음에도 이것에 안 걸릴 수가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계획대로 전부 다 잘 된 것만 같았는데 그 일들이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잃은 일이었다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와 욕심이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시기도 기회도 둘 다 하나님이 주셨으나 그것을 잘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시기의 때가 있으면 기회의 때도 있는 것이고 또 고난의 날이 있으면 형통의 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아주 잘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좁힐 수 없는 간격과 출발점에만 주목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빠른가? 저 사람은 나보다 왜 저렇게 앞서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단편적으로는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출발점이 앞에 있는 사람은 대신 그만큼 돌아야 할 원형 코스가 훨씬 더 크고 넓은 것이고,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빠른가 싶은데도 언제 넘어질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끝까지 대봐야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인생이 내 때에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한 치 앞을 모르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더라는 것이죠. 그 모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묻게 하신다라면 그것은 도리어 더 빠른 축복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핸디캡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최근에도 유치원 체육대회 보니까 루아 같은 아이들이 그냥 뛸 때는 느린데 아버지에게 업혀서 뛰니까 훨씬 더 빨리 가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장애로 보이는 것이 결코 장애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고정해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축복이 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도리어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고 약재료를 나누면서 사람을 살리는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았죠. 그 애를 안기 위해서 팔다리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포대기를 메고 감아서 그 아이를 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꼭 그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지금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정말 나를 좌절시키는 내 속에 욕심을 봐야 되더라.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게 되고 형통한 중에도 겸손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고난과 형통으로 모자이크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보면서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 없는 지혜자가 멸시를 받더라. 13절에 솔로몬이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14, 15절에 어떤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와서 함락을 시키려고 애워싸게 되었다. 그때에 가난한 지혜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극적으로 구출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 전설적인 신화 또는 영웅담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성공 신화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지혜가 대단하여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공들에게는 꼭 기회가 한 번씩 주어지죠. 오늘 이야기에도 이 작은 성읍이 꼼짝없이 함락당하게 생겼는데 이것을 구하게 되는 기회가 오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것을 건져내게 되는 것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지혜자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만약 그 성읍 사람들이 정말 전쟁에 죽을 목숨이었다가 살아나게 되었으니 이 지혜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성읍을 구한 공로를 인정하고 요셉처럼 이 성읍을 다스릴 총리로 세우거나 아니면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이상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가? 15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의 지혜로 건졌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도다.
잠깐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추앙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지했으니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난한 지혜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잠깐은 주목하기도 하고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지나니 다 잊어먹더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냐. 이것이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 가난한 자의 지혜로 강대국의 군사력을 이기게 되었죠. 그런데 그 지혜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자신의 권세 없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무시와 판단을 지혜가 넘어설 수 없음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 것과 같은 그것이 현실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에 외모와 권세를 보고 듣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도 화려하지 않고 영광이 없으면 주목하지를 않더라. 이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전도서에는 이러한 가난한 지혜자가 몇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죠. 이 가난한 지혜자를 종종 기록하는데 왜 본인과 반대 케이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할까? 솔로몬 왕 또한 이 사람만큼이나 대단한 지혜를 가진 왕이었죠. 어쩌면 다윗보다도 솔로몬의 말에 사람들이 더 많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이죠. 내 평생에 솔로몬의 지혜를 한 번이라도 보고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 지혜도 지혜지만 또 어떤가? 솔로몬의 사자와 같은 권세, 그의 왕궁과 그의 부귀와 그의 겉모습과 화려함에 다들 입을 쩍 벌리고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많은 왕들과 나라들과 백성들이 듣게 된 이유이기도 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솔로몬의 그 지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 모두가 듣는 그 행위들이 독이 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지혜를 들으면 들을수록 안목의 정욕이 강해지고 그 지혜의 결과가 부귀영화라는 메시지로 결론을 내려주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이스라엘이 기복과 번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게 한 그 장본인이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차라리 가난한 지혜자가 낫다. 그 사람은 잊혀지더라도 그 작은 권세를 가지고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권세가 없고 사람들에게 상과 영광을 받은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 결산할 것이 없습니다. 책망받을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받을 것은 상과 영광뿐인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 자신의 인생보다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겠다. 그리고 전에도 후에도 없는 왕이 되겠다. 권세도 많고 사람들이 말을 잘 들었지만 결론은 그 권세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지혜자로 인생의 결론이 마무리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권세가 없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난한 지혜자의 말처럼 말씀의 지혜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가져다 주는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광을 가져다 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의 지혜를 듣고 승리하는 경험을 한 번 했었어도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같은 욕심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더라는 것이죠. 이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권세는 있어야 해. 말씀은 지혜가 맞지만 그래도 내 물질, 내 직장, 내 가정이 잘 돼야지. 큐티도 하는 것이지만 표면만 보고 거기에 무슨 권세가 있냐.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터부시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도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보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반으로 감추어 두신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다. 가난한 자의 지혜와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에 도이고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고 미약하게 보이는 가운데에 놀라운 것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아도 또는 그것을 심지어 멸시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권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되더라. 그래서 권세를 쫓아가는 사람은 말씀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말씀의 지혜를 쫓는 자는 권세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부어주시며 이 땅에 주어지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가난한 자의 지혜와 같은 말씀의 지혜를 따라가는 하루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 없는 죄인이 지도자가 되면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이야기냐? 또한 솔로몬의 이야기죠.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솔로몬이 잘 쓰는 법이 비교와 대조법이라고 어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끊임없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전도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왕과 가난한 지혜자, 또 지혜와 무기, 조용한 지혜의 말과 다스리는 자의 호령,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과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 이것도 대조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지혜자의 말은 조용하고 우매한 자를 다스리는 호령은 외치는 것까지 외침과 같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죠. 목청을 키워야 강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사람들이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값진 것이 있으면 어떠한가? 몸에 진짜 좋은 입소문난 건강식품을 설명하는데 소리 지를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조용히 그 음식을 입에 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반대로 가짜 건강식품인데 이번에 돈벌이로 잘 마케팅해서 팔려고 한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짜는 입증하려고 하는데 많은 애를 써야만 됩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집중시키는데 많은 말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짝퉁을 파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백화점의 명품관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소리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모두가 소리치지 않아도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보러 오더라. 그렇게 외쳐도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진퉁처럼 팔려고 하는 사람은 가짜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기에 더 외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소리는 조용하게 들려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들려오는 말씀의 소리, 세밀하게 들려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것이 필름과 같이 지나가며 그분이 말씀이 아주 섬세하게 울려 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레와 같이 크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범사에 모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도리어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들어야 할 말을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어떠한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 믿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호령 소리를 듣고 갈 것인가, 말씀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인가,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곧 믿음이 되기에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수록 그 들음에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더라. 세상에 들리는 수많은 호령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이 자리며 이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더라.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죄인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아까 가난한 지혜자와 대조를 이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지위와 권력을 가진 권세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솔로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죄인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을 경우에 한순간에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한다. 정말 솔로몬이 그렇게 했죠. 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최고의 악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그러니 솔로몬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시작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통혼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또 이방 여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용하기 시작하니 이스라엘 전체 국가가 우상 숭배를 만연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 부귀와 영화는 선을 세우라고 주셨는데 그는 선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악으로 향하는데 그 권세를 쓰고 빨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무기와 스펙보다도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너의 무기를 가지라고 말하죠. 너의 뚜렷한 스펙과 너의 잘할 수 있는 특기를 키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무기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 같아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취업과 돈과 학업의 전쟁, 육아 전쟁, 내 집 마련의 전쟁,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보려고 무기를 키워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무기가 되는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 무기를 받아도 그만한 수준이 안 돼도 문제고 안 받아도 비교 원망할까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 가운데 나는 어떤 것을 무기로 삼고 있는가? 오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올무에 걸린 사건이 무엇인가요? 나는 지혜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권세에 더 눈이 가는 사람입니까? 조용한 지혜의 말씀보다 요즘 나에게 더 크게 들리고 있는 세상의 호령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인생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야 된다라고 조급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바로 저입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서 지혜의 말씀보다 세상 권세를 주목하며 그것을 구하는 솔로몬과 같은 저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일반 가운데 감춰두시고 시기의 때도 기회의 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오늘도 내 속에 하나님과 말씀을 멸시하는
악을 볼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종용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매함의 호령에 요동치는 나의 모습, 안목의 정력과 화려함에 잘 속는 나의 욕심을 말씀의 거울로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기가 나의 담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날이 되도록 우리 세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